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전에 좀 웃겨야 되는데 웃기지 못하고 찬양으로, 저는 웃길 수 있는 재주가 없어서요, 제가 유머가 좀 약합니다. 하지만 딴 데 가면 많이 웃어요. 여러분들 이미 마음이 굳어지셔가지고 웬만해 가서는 안 웃어요. 아까 며느리였죠? 딸이었나요? 며느리가 어쨌든 소변을 엎혀서 그 소변을 자기 걸로 가지고 갔더니 임신됐다, 이렇게 한 80 넘어 같은 신데인데 80대에 아이를 가지시면 그것도 은혜죠. 은혜죠. 사라는 90세에 가졌으니까. 제가 그 얘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하나씩 낳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배가로 부흥하겠구나 그런 생각, 그냥 우스갯소리로 해봤습니다. 저는 셋이 끝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우리 아내가 이제 3번 수술을 해서 4번째는 안 됩니다. 절대 큰일 난다고 하여튼 병원에서 그러셔서, 하여튼 그러면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저한테 얼굴 붉혀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인도해 갈지는 모릅니다. 자, 어쨌든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 두 번째 시간, 우리 깨달은 날로부터인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죠, 자신의 골로새 지역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공간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이들이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했던 것이 뭐냐면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물리적 공간이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도,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깨달은 날로부터라는 말씀에, 자, 위에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쨌든 복음을 듣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복음을 누구로부터 듣게 되었냐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주체가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지난주에도 서론격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다가 소문이 들려왔죠. 저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어디서? 두란노에서. 그래서 180km를 달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로부터 복음을 들음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는 구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이라는 특권을 갖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다른 것이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여정길에서 나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헌신과 거룩하게 살려는 어떤 몸부림 안에서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얻어진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계곡으로 가지 않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백할 수 없는 것, 나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복음을 듣게 된 날로부터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나서 말씀에 보게 되면 깨달은 날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깨달은 날부터 말씀 쭉 끝에 보면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자,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로부터 그들의 삶을 뭐다?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이들의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었느냐?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 여기서 세 가지 열매를 이들이 맺고 있는데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이 결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은 날로부터 맺어야 될 열매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아버지, 맞죠?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들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 정도로 멈추고 말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고백되어질 때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이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이 뭐죠?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고요. 그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뭡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보고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는 그 자체는 경총동잘 일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이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에게 주었던 정확한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우리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담을 허시고,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14절부터. 자, 어쨌든 제가 말씀을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이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사라지고 내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죄 있는 자는 어떤 누구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휘장이 갈라짐으로 어떤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 다음에 이에게 주어진 깨달은 날부터 일어난 일이 뭐다?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인 지체가 된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것이 인식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니네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서동은 골로새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이방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막힌 담을 허물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 역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서 우리가 절대 주님 앞에 혼자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주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인생들이었다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모두 다 스스로 1대1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혜가 없었다라면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셔야 되냐면 1층 로비에 계셔야 됩니다. 저는 3층 로비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장영농 다림 목사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여기 혼자 계실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더운데 3층은 너무 더우니까 저 4층으로 갈게요. 4층 너무 더우니까. 자, 이렇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야 되겠죠. 그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그 담이 무엇이냐면 이런 담일 것 같아요. 세대의 담, 가치의 담, 이념의 담, 진영의 담, 피부의 담, 나라의 담, 나와 생각과 마음을 다르게 하는 담, 모든 것들, 그 담이 오늘 우리 안에서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허물어져야 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은 주님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든 세대든 피부 색깔이든 성격이든 스펙이든 출신이든 하고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한 지체,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그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성격, 내 스타일, 내가 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지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벽을 가둬요. 그래서 저 사람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을 끊임없이 나눠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그것이 있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뭐냐면 그것을 좀 없애라는 거야. 담을 헐자라는 거야. 뭐 주방 봉사를 할 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보다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를 잘하면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그럼 답답하다라고 걔를 안 끼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다 맞춰주면 돼요. 맞죠?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실력이 맞으니까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인 거죠. 능력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주님 안에 핏값으로 세워진 한 공동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내 스타일과 내 성격과 내가 하는 방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진리 빼놓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저도 제 전도사 시절 때는 그냥 딱 제가 생각하는 그게 딱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끌고 갔어요. 막 끌고 갔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봐 끌고 가요. 그냥 질질질 끌려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이해합니다.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감히 목사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어? 내가 오늘 저녁에 따라서 저주가 임할지어 나 기도할 거야. 이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속마음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있는 담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그 담이 허물어지길 원하십니다.
쉽게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는 길에 남편하고 부부하고 갈등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담이 허물어뜨리십시오. 진짜 있나 봐요. 주님이 오셨나 봐요. 야 진호야, 고개를 너무 돌리면 티가 나잖아. 그런 거 맞니? 자, 혹시 그쪽 나 들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일 이상해. 자, 예를 들자면 오늘 어떤 사역하는 가운데서 어떤 갈등이 생겼다고 합시다. 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마음에 꽁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아니라고 집사님 할렐루야 사랑해, 속으로는 이런 젠장 이러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 이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미 주님께서 그 담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허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을 부수고 넘어서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담을 우리가 허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과연 이것들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과 2절에 너무 이 담을 허물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과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봅니다. 근데 그 120명의 모인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출신도 다릅니다. 나라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생각, 가치, 삶의 모든 방향이 다 달라요.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자, 헬라어로 말하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라틴어로 말하고 아람어로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들려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불통인 게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막혀있는 담들이 주님께서 그것을 허러뜨리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과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이 영적인 생활인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 주님이 그 마음을 모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담을 허물고 싶으시다라면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자리에 모이십시오. 그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함께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러면 주님의 그 영적인 생활 자리에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은 따로 있지만 우리의 영을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시켜주시는 거예요. 일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 때 갈등이 있었어요. 화가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찾고 또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주일만 나오면 돼요. 목사님이 설교해요. 새벽에도 나오라고, 수요 예배도 나오라고, 금요 예배도 나오라고 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진짜 그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말을 많이 하세요. 11조를 왜 하냐 하고, 뭐 별 얘기, 방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상한. 근데 그분이 하여튼 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가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가기가 좀 힘들어요. 인천에 계셔가지고. 아무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왜 끊임없이 새벽을 깨우세요? 수요예배 드리세요. 금요 기도회 드리세요. 뭐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 모든 삶의 방법과 방향이 다르지만 영의 흐름은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흐르는 그 영의 흐름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짐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봄을 통해서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죠.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미혹과 더러운 것들,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얻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뭐랬어요? 야, 니들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가라,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 수영장 가라, 계곡 가라 가셔도 됩니다. 주일 빼고 가셔야 됩니다. 평일에 가세요. 주일에 가지 마시고요. 진짜 주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주일 안 지키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정말 주님이 끔찍하게 싫어한다고 성경에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마음이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이기 힘써야 된다. 그것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로 뭉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요, 우리가 깨달은 날로부터 맺어야 될 열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사랑으로 확장돼야 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들었답니다. 과연 믿음을 뭘 들었을까요? 믿음의 수준을 들었겠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수준을 측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52주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1년에 몇 명을 전도를 하고요, 하루에 기도를 얼마를 하고요, 성경을 몇 독하고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 빠지지 않고, 금요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으면 그 사람 보고 하는 공통적인 얘기,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그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안 드려서 그 어떤 형식과 틀에 맞춰서 잘 살았다. 물론 이것도 진짜 훌륭하고 박수 받아야 할 일인데 정말 내 믿음의 바닥을 볼 수 있을 때는 언제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을 깨우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문제 앞에 딱 놓이면요, 딱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딱 던집니다. 신앙의 기본이 완되어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방법과 내가 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서도 내 입술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물론 오늘 이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측정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건 나중에 혹시 되면 얘기를 하겠고요. 자, 어쨌든 믿음의 수준이 좋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계속해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확장되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여러분 제가 쉽게 예를 두 가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마다 항상 찾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믿음이 좋으시다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신다. 근데 이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은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기도하는 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뭔가 구구구구 올라와요. 믿음 좋은 집사님이. 그래서 갑자기 장로님, 권사님 찾아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오고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자신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장로님,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장로님, 권사님, 요즘 경기도 어렵고 많이 어려우시고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서 장로님, 권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거예요. 이게 믿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그 믿음이 내가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예배 좀 잘 드리고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면 그렇게 못하는 자들에 대한 정죄의 도구로서 믿음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 사역의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집사님이 이 사역에 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들어와서 사역을 딱 시작해 보는데 나보다 너무 잘해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래서 제가 춤을 안 춰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냥 또 뭐 가서 집에 가서 뭐 이걸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 왜 목사님 춤을 안 추실까? 고래가 춤춘다고 근데 칭찬 안 해주실까? 이런 얘기 생각하지 마. 자, 중요한 것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열심히 하는 집사님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변명을 풀어대면서 약간의 정죄와 비난과 아닌 것처럼 섞어가지고 그냥 막 재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집사님이 탁 들어와셔서 은혜를 끼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사실은 내가 요즘에 이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기쁨이 없어. 내가 이거 일로 했더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이걸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고 했는데 내 안에 그 감사가 없어져서 기쁨이 사라졌어. 근데 집사님이 여기 와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하는 거 보고 내가 도전받고 야, 나한테 깨달음이 왔어. 집사님 너무 고마워. 감사해. 나랑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내가 너무 기뻐. 이게 믿음, 좋음이 사랑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이해되시겠죠? 믿음이 사랑으로 확장된다라는 것. 우리 믿음의 좋음은 예배 많이 드리는 거죠. 기도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좋은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믿음이 어디로 간다? 사랑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정죄와 비난과 비판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믿음이 좋은 모습은 뭘로 나타난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성도는 격려를 받고 위로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것이 믿음으로 사랑이 확장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날로부터 맺어야 될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깨달은 날로부터 맺어야 될 열매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모든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사랑으로 확장된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거예요. 끊임없이 모으고 쌓고 이 땅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로부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매일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을 기대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깨달은 날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거의 70 가까이 되신 권사님, 70이 잠깐 넘으셨나?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이 간경화가 이제 질병이 걸리셔가지고 이 복수에 이제 물이 자꾸 차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가량을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를 반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할 때마다 찾아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퇴원하시면 집에 오시면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여튼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한 6개월 동안 같이 그 질병의 여정을 걸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연말 12월 달쯤 됐을 때 다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복수에 물이 차가지고 그때는 저하고 권사님이 느꼈어요. 집에 못 가겠다라는 것이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입원하시고 일주일 있다가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신방을 가서 그때 건양대병원이죠.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어쨌든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다 끝나고 났더니 이분이 이제 이미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 몸을 거동할 수 있고 계속 침상에 누워 있는데 아들 집사님한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봉투를 준비해 놨어요. 이 봉투가 제가 감사한 거 건축한 거 하여튼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목사님 앞에 전하면서 이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심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드리고 있어요. 이게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일까요?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봉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뒤로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불러요. 목사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목사님 누워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안 불렀지? 나도 거기 있었는데 조 목사님도 같이 만나요 이래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은 불러서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안 불렀을까? 담임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실 거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무슨 그냥 나이대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또 이것도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 우리 조성 목사님 오늘 죽였다고 먼저 가시라 그랬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해서 하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좀 웃으시라고 이게 좀 심각해질까 봐 그냥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담임 목사 신방받고 8일 있다가 정확하게 1월 1일 새 딱 밝은 그날에 소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데리고 가셔서. 그리고 제가 3일 장례를 치르고 그분 또 겨울에 매장하셔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엄동설안에 가갖고 매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배드렸던 거. 그래서 또 참 귀한 일이죠. 영화 그때 몇 도였더라. 하여튼 생각만 해도 엄청 추웠어요. 자,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요. 감사하다고. 이미 자기는 알았어요. 죽는다라는 걸. 저도 알았고요. 얼마 못 가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 기도해서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진단했던 건 안 되겠다. 하여튼 병원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모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더 나가서는 이분이 누워가지고 죽을 건데 웃으면서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 권사님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 보여주는 현상이죠. 하늘의 소망이 없는 인생,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은 오늘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문제, 질병 앞에서도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특별히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는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어떻게 죄 앞에서 내가 굴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를 믿고 그 깨달은 날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야 될 변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쭉 얘기했던 말씀처럼 내가 하늘의 소망이 아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면요,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의 요구하는 그 기준 속에서 어떤 출신과 배경과 스펙과 성격과 스타일과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이 있냐 손해가 있냐, 거기에만 매여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소망을 둔 자거든요. 더 나아가서는요, 내 믿음이라는 것을 이 땅의 소망을 두면요, 끊임없이 이 믿음이 위장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그 믿음을 보면 내 믿음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남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 버리면요, 우린 모두 다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맞죠? 어찌 세대 간의 이념 간의 진영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만약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걸 밟고 일어나서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저 모두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도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저 인생 천국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를 깎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나같이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맺어야 될 소망의 열매가 뭐다? 하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언제까지 우리가 살지는 모르지만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길에서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늘의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도 막힌 담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사랑으로 확장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죠.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10대였던 것 같아요. 20대였던 것 같아요. 30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40대, 50대, 60대, 70대예요. 잠깐 눈 감고 떴던 것 같은데 어느새 거기 왔어요. 근데 그 뒤를 돌아보니까 가슴 아픈 일도 있었대요. 근데 이것만 있었을까요? 기쁜 일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짧은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붙들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고백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아니,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이런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늘의 소망이 있을 때 끊임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고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고요, 그 맡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요, 그 소망을 통하여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